들어가니라. 아멘. 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사도 요한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거절이나 핍박이나 정말 죽임 당하는 것까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배신한 가룟 유다의 자리에 12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왜 굳이 그게 필요했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베드로의 리더십에 따라서 이제 가룟 유다를 배신할 사도를 세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부족한 상태로 갈 수 없어서 12제자 이렇게 가려고 사도를 세우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즉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또 돈자루를 쥐고 있던 사람이 배신을 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한 상처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 사도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란 어떤 사람인가?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왔어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직분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의 이 목사님들과 전 그래도 감리교회 안에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의 성공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직분을 줘야 한다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장로님을 세울 위치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지만 제가 가진 첫 번째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의 자리는 예배자입니다. 굳이 어느 교단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안타까운 소식들을 좀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 얼마나 했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회자를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장로를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평신도들께서 아무렇지 않게 젊은 목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을 모을 때, 사도들을 모을 때 돈 가지고 하라 그랬겠어요?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들이, 마리아의 여인들이, 이게 마리아란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mag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는 그 이름의 여인들이 자기들이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이들이 있었고 섬기는 이들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서는 돈 싸지머지고 와갖고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부자이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자로 쓴다면 하나님은 내 사역의 지평을 크게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비판을 받는 것들이 부자들을 좋아하고, 제가 언뜻 얘기했었어요. 전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교회 좋지요, 예수 좋지요, 내나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헌금하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거지요. 근데 제가 끝까지 그분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리고 끝까지 그분은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겁니까? 교회에 가려면 헌금을 해야 된대. 교회에 가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대. 뭐 잘못 배워도 너무너무 잘못 배웠잖아요. 돈 없는 자도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자이어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을 따고 권사 직분을 따고 장로 직분을 삽니까? 목사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니까 교회 나오십니까? 목사도 가난하고요, 성도도 가난해요. 근데 우리 주님만 부자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이고 내가 가난해서요,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요. 교회의 도움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 주님이 부자세요.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면 알아서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지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식이 있는 사람,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의 자리, 그 빈자리에 채워져서 올라갈, 우리와 함께 봉사의 직물,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으로서의 첫 번째 사람은 능력도 돈도 모두 아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던 곳에는 박수 받는 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쫓겨 다녔어요. 거절당했어요. 욕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여러분 돈으로 친구를 사십시오. 여러분 돈이 떨어질 때는 다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망해버렸을 때 그는 여러분 옆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돈 한 푼 없을 때, 여러분이 다 망했다 됐을 때, 아무도 없고 외롭고 친구도 없고 정말 힘 하나도 없어서 내 옆에 있으며 나를 도와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내 상황 속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부자가 돼도 옆에 있을 것이고, 잘 나가도 옆에 있을 것이고, 출세해도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런 진짜 친구가, 진짜 믿음의 성도가, 동역자가 여러분 옆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욕먹으시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는 과정 중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늘 지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들도 늘 옆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사도가 있어야 한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이야기와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사 직분이든 평신도든 목사 아니든 전도사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이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돼.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은 그거 말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라고 하면서 예배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형제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 위해. 하지만 돈은 주진 않을 거야. 뭐 이런 거. 정말 힘들 때 어떤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누군가가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할 때에 도와주는 것. 제가 부끄럽지만 저의 자랑을 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큰 교회 으로 있으면서 연금을 넣었어요. 연금보험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몇백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척 중에 하나가 이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 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혼나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제가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요. 연금을 깨서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멍하니 이제 그 교도소에 그 구치소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벽 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딱 부르더래요. 그랬더니 나와. 왜 부르지? 그러더니 다 석방됐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아.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도 않았고 뭐 잔소리 하지도 않았고 갚아라 뭐 이런 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랑한 거죠. 그래요. 사랑한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너의 믿음을, 너의 말을 내게 들려라, 보여라. 내가 찬양을 하는 것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고백한다라는 게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나도 안 해.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요만큼도 노력하지 않아요. 그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벽면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을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 이것들을 명령하노니 넌 이것들을 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라. 너는 그 일을 행하라.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그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하고서도 선포하는 사람.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만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될까요?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선포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직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은 순교자의 각오가 된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 여러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은 소명과 사명이에요. 소명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내가 주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요.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찾기 이전에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멘 한 거예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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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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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만나 주십시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언제나 내 이름은 부르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먼저 내게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업 파트너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다가왔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셨을 때 처음에 내가 거절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죠. 그리고 내가 착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내게 다가오셨어요.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렀냐?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같은데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 그곳에 있잖아요. 평신도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뭐냐? 동백감리 교회 안에서 목사로 하나님이 이호준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겼어요. 어떻게? 너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지니라. 동백교회 성도들을 섬길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우리 반주하시는 김수희 집사님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사명을 맡겼어요. 너는 동백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또 교인들을 섬기며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주를 통해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고 사명을 맡겼어요. 그때 김수희 집사님 아멘 하면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주님께 속했고요. 주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맡기신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해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는 과정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제일 마지막에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조건을 얘기했고요. 그런 조건들에 맞춰서 이제 성경에서는 두 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사람들이 머리 싸매가지고 막 조건을 따지고 하는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딱 2명 나왔는데 베드로가 얘는 나랑 친해하고 딱 뽑은 게 아니에요.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기도해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를 뽑으셨어요. 또 목사로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제가 잘나든 못나든 나를 뽑은 자는 저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고민은 돼요. 고민은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해서 뽑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는데 아이고 주여 제가 이 사명을 감당을 너무 못해서 관둘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뽑았어요? 주님이 뽑았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된 건 내게 일을 맡긴 자는 주님이시고 내가 그 일을 맡았어요. 맡은 자에게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아멘입니다. 맡은 자에겐 충성만 있는 거예요. 마띠아가 내가 사도 될래요? 안 했어요. 선거운동도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두 명 다 내 이름이 들어왔더네? 그러더니 가만히 막 기도하다가 주여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제비 뽑기를 딱 했는데 마띠아다! 마띠아가 우와 선거에 승리했다! 이거 아니거든요. 왜 나를?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아이고 그럼 충성해야지 이거거든요. 이호준 목사가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갖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나 관둘라요. 여러분도 저한테 그러실래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저 목사 못 쓰겠어. 너 목사 그만두고. 아니잖아요.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일을 맡겼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는 건 뭐예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그 맡겨진 사명의 결과들은 아이고 내가 평생에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내가 100명 전도했는데 나는 1000명 전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1달란트를 남겼든 그걸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주인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사도가 뽑히고 사도로서 뽑힌 사람에게 여러분 마띠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마띠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뽑혔어. 아우 제가 어떻게 사도가 되나 어떻게 부담돼서 어떡하지. 나 이제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바로 야 아니면 너 잘려 이러겠어요? 충성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뽑으셨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그죠? 끄떡끄떡 혀봐. 절레절레 하지 말고. 그럼 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에는 1등부터 꼴찌가 없어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주님 앞에 헌신하세요. 목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성도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로 세우려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잖아.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소명 주셨어요.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나를 뭐로 불렀지?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을 하라고 사명을 맡겼을 때 그 사명은 마띠아처럼 그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까? 헌신의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닐까요? 이 앞에 있는 이호준 목사는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어떤 평신도는 여기서 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가 죽을 것 같아. 다리가 아파가지고. 따라서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3시간 하니까 다리가 감각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근데 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또 어떤 목사님은 8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지금 코피가 날 것 같아. 그 받은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제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 이게 너무 어려워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나는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또 내가 갖고 있던 많은 또 내 멘토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 막 은혜가 철철 넘쳐. 듣다가 보면 막 눈물이 폴폴 나. 근데 이호준 목사는 웃기잖아요. 이게 큰일 났어. 근데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앞으로 주여 제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웃기만 하고 그냥 은혜는 못 받는 것 같고 안 변하는 것 같고 나 그냥 목회 그만둘라요. 여러분 제가 옳은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냥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는 게 낫겠죠? 그죠?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보다 네 맘대로 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냥 목회해. 그냥 네 스타일대로 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해주시려는 말들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목사님 지가 아파갖고요. 내가 가난해갖고요. 내가 뭐가 안 좋아갖고요. 근데 그게 뭐요? 내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내가 예배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내가 충성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중보기도는 하고 있는데 목사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이런 반성을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달려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